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8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8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57페이지 레위기 8장 33절부터입니다.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또 우리 모든 성민의 권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목사로 자격도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은혜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면서 이제 목사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목사로 이 부름 받은 것은 복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오늘 위임받는 내용들인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때 이제 산 밑에서 뭐 했죠?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에게 막 보석 갖고 와라, 다 그 재료들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의 제작을 주도한 그런 죄인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삼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을 입은, 용서하심을 입은 이 제사장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은 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불편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남다르게 또한 많이 정말 구별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된 이 8장의 내용에서 결론 부분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여러분 물로 씻기는 정결 예식과 그리고 제사장 의복의 착용,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위임식의 제사들,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 또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이런 제사들을 드리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그 화목제물을 이제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함께 그 식탁 교제 나누는 것이 있거든요.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래서 이제 7일간 이거를 매일 동안 매일 회막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반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7일 동안 매일 이렇게 반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제사들과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성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8장에 기록된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위임식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수많은 회중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여서 택하신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자격 없는 죄인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제사장을 위한 이런 속죄제, 번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정결해야 되고 그렇게 정결하게 된 존재로서 제사장이 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 정말 하나님과 먼저 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이 36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는데 이 8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즉 앞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준비, 이 위임식 이제 그런 준비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네, 우리가 항상 자주 또 듣는 말씀입니다. 순종.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하는 이 다리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작은 것도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삶, 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이제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셨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 이제 한 젊은 여자 성도가 언제부턴가 이제 새신자가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은 유명한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그 리디머 처치라고 해서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언제부터 어떤 한 여자 성도분이 출석을 하는데,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신이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가 회사를 다니다가 하루는 진짜 업무상으로 아주 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 일로 인해서 자기는 이제 바로 해고를 당할 이제 상황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그냥 해고감인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실수를 이제 바로 위에 그 직속 상사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일 때문에 이제 사장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이제 나왔는데 자기한테 아무런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 뭐 사장이 뭐 혼내지도 않고 무슨 징계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바로 위에 상사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을 해서 일이 이렇게 지금 업무가 좀 문제가 생겼다. 그래갖고 죄송하다고 사장님한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큰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상사가 사장님한테 징계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그러니까 징계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 상사가 다 뒤집어 쓰고 징계를 대신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성도분이 이제 자기 직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계속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사는 징계를 대신 받아가지고 감봉까지 됐다. 월급이 감봉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죄송하죠. 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제가 잘못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자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자신의 잘못을 부하에게 뒤집어 씌우는 상사는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 직원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는 그런 상사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근데 그 상사가 쑥스러워하더래요. 쑥스러워하면서 아유 됐다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안 괜찮거든요. 월급이 감봉되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그러니까 좀 알려달라. 혹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하신 저한테 왜 그렇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으셨냐?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물어봤대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뭐 저쪽에 있는 리디머 처치에 다닌다. 그래서 거기를 자기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여성도를 교회에 오게 만들었던 이 직장의 상사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심금을 울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영적인 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제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는 삶이에요.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런 사역자들만이 그렇게 살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새벽에 말씀을 배웠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제사장의 삶이 얼마나 귀찮고 어떻게 보면 불행스럽게 보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이 사명은요, 막중한 책임이 정말 따랐습니다. 정말 절차도 많고,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 잘 감당하면 남다른 그런 복과 상을 받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잘 선용하면 정말 백성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복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고 성령을 기름 부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누리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써 이 시대에 소망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다리 역할,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통일찬송가 350장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귀한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마음을 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야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정말 직장의 그 상사처럼 신금을 울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그 은혜대로 자기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용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내 직분이나 내 신앙 경력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더 움켜쥐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은혜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대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사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소망 없는 인생들,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만나면, 참으로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일신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영적인 세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여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 번제가 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우리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세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하나님 그 신금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하나님 대속의 은혜, 그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우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적인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주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모든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에 하나님 각 심령마다 영적인 세상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먼저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깊이 젖어들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며 하나 우리의 삶을 주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큰 복과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먼저 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을 의지합니다.